저는 지난 시간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도전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1년 전에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모금하기로 작정한 그 모든 동기의 첫 번째 사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사례가 첫 번째 사례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된 두 번째 사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의 교회의 사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압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그가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부요함을 버린 자,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찾아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땅에 와서 사는 삶이 좋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자 되시는 집사님이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에는 기근과 전쟁과 그 어떤 모든 요란함들, 소란들이 그치지 않는 땅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평화의 왕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분쟁과 전쟁과 그런 싸움과 갈등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전부 다 이 땅을 버리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와 때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죠.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하늘로 가자고. 우리는 가끔씩, 저는 어릴 때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살았었습니다. 이제 힘들고 지치니까 그만하자. 우리 청년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하자 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하자, 이런 것까지 극단적으로 가면 갈 수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자꾸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만 자꾸 주안점을 가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만 보면 우리는 자꾸 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첫 번째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원래 하늘의 왕이셨던, 하늘의 평화의 왕이셨던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질고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렸다, 하늘의 부유함을 버렸다, 하늘의 풍성함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다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시면 버려야 될 것이 무지 많으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부유함을 버리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더 낮아지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부요함이나 이 가난함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좀 너무 거칠지 않느냐, 좀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모금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금을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헌금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치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 아닌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너희들이 오히려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선교사님 약정도 했지만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돕는다 하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도우십니까? 기도로 먼저 돕죠. 그러나 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대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말씀은 은혜와 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제가 또 다르게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돈과 은혜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일부러 길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이 모금이라는 것은,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영적인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구원과 결국엔 우리가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를 마치 하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돕는 것이 내가 갑으로서 하는 을을 향한 그러한 이렇게 약간의 자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날마다 고아와 과부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다른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힘써서 돕는 그 모든 것은 그 보화가 어디에 쌓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록이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주식처럼 투자했는데 떨어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교 아니면 요즘에는 현금도 별로 가치가 없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돈 가치 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소유해봐도 내가 원래 이렇게 해보면 더 손해가 보는 그런 식으로 땅의 것을 쌓아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여러분들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결국엔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가난한 형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표현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로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내놓음으로써, 즉 부유한 이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짐으로써 결국에는 가난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이런 일들에 너희들이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게 모금이고 연보고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이 영적인 일이지 단순히 물질적인 이야기입니까? 마치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환 가치로서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을 때 그 가치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한국 돈이든 일본 돈이든 미국 돈이든 어떠한 돈이든 사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돕고 싶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베푸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가난해질 정도로 되어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저 사람에게 드려서 그 사람의 가난함들을 채워가는 그런 방식이야말로 이 은혜를 결국엔 이 돈으로 이렇게 갚아가는 마치
방식처럼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1년 전에 지금 부탁한 이 복음을 성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내가 계속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돈이 아니라 원래 이거 돈이라고 읽고 은혜라고 써야 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를 증명하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셨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보라 라고 오히려 대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입니다. 원래 은혜 받으시면 뭐가 열린다 했습니까? 지갑이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 웨슬리한테 이렇게 또 따져 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은혜로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부 은혜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계속해서 은혜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돈이란 녀석은 굉장히 마력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관점이 쏙 빠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교환에서도 돈을 보는 시각에서 은혜가 제거되거나 은혜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돈의 엄청난 독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돈에서 은혜를 제거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혹시 점검하고 싶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도전을 한번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헌금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단순히 말라기의 말씀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들 저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히 제가 흠집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은혜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마게도냐 교회대로 보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모든 총화이자 집합체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축도도 받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은혜가 계속해서 동일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베풀고 주는 일, 이 모금하는 일이야말로 은혜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성도와 교회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그것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결국엔 마게도냐 교회를 감동시켜서 결국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대단하시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결국에는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흘러갈 때 그 돈이 흘러가는 곳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한 결국엔 돈 자체도 거룩한 돈이 되고 그리고 돈이야말로 은혜의 얼마나 좋은 수단이 되는지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꼭 우리의 경제적인 가치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러분들 사용하시지 말고 우리가 돈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여러분들이 돈으로부터 가장 자유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돈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재벌 총수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나 이런 사람이 제일 돈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돈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가장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돈이 늘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좌표와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바울은 지금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은사가 그렇게 풍성하다고 해서 은혜에도 풍성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너희들에게 은사가 많으냐? 뭐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뭐 가르치는 은사와 온갖 좋은 것들이 많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은사가 풍성하다고 해서 은혜까지 풍성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은혜에 흘러가는 이 넘치는 풍성함을 계속해서 보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영적인 것을 그런 연보, 모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치환하여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액수만 많이 채워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채워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도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신다. 제가 안 하니까 자꾸 헌금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돈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돈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전해드리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언가 나에게 얻어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금을 완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엔 액수는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액수가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유인책이나 누군가의 어떤 꼬드김이나 누군가의 어떤 강요나 그런 억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뭔가 채워지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 예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과연 헤아려 보기나 하셨습니까? 하늘에 닿을 듯한 그 부유함, 하늘을 다 채우도 남을 만한 그런 부유함들을 그는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빼고도 여러분들 그분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헤아려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예수님만으로 충만해.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려도 난 예수로만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가족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그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지금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느냐, 깨달아 알고 있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어떤 고린도 교회가 완수해야 할 사명, 이 모금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에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자소라는 말씀, 영혼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양이 아니라 우리의 질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교회의 다른 말로 하면 잘 돕는 교회는 그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역량이 있다. 틀리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맞다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만한 교회라고 우리만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한계를 우리가 담아두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는 균등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도 그만큼의 은혜가 넘치도록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를 담아내면서 한번 헤아려 볼 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교회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키가 크다고 마음이 큰 거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키 이야기도 어제 저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키 크다고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라서 마음이 큽니까? 그건 하나의 동화고 소설일 뿐이고, 우리가 작은 교회 규모가 그렇게 양이 뭐 어떤 의미에서는 크기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크기도 작으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해야 될 그때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그렇게 우리는 누구에게나 환대를 베풀고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넉넉함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하라.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있는 대로 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양보다는 질이고 여러분들 물질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작아지기를 결코 저는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바울과 함께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은혜를 만나에 빗대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나는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지나갈 때, 그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만나 아닙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것이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나의 은혜는 하루의 은혜입니다. 하루 지나서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있으면 그것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육신하신 은혜는 우리 모두를 균등하게 하는 은혜이십니다. 새벽에도 그런 질문들을 하였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살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나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총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0만 40만이나 되는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하고 공공한 자는 그 마음들을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일들, 그리고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교회들이 몸소 주변의 형제와 같은 가족과 같은 우리의 교회들,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고된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있을 것 같이, 때로는 만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균등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자나 은혜를 받는 자나 모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임을 알고 더 베푸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을이 되기도 하고 더 받는 사람이 갑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받은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교류하심이, 이 교제케 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만나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까? 만나를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나와 같은 은혜,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구를 부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가난함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전쟁의 소문은 점점점 줄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쟁이 없이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수록 여러분들 전쟁의 소문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 간의 갈등과 그런 다툼도 줄어들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단짝으로 주어지는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흘러넘치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삶들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